우리는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의 본질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본질에 충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본질에 충실하면은요, 견고한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건 우리에게 본질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녹여낼 수 있는가. 그게 참 우리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녹여내는가.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말씀의 그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지도하심으로 이것을 잘 파악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우리 신앙은 자꾸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감정과 모든 그 감성들, 지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안 되죠.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문화적인 배경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역사적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당연히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은 그렇게 받아야 되고 혹은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도 봐야 하고요. 특히 문맥적으로도 이 말씀을 잘 읽고 파악을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원어적으로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이단들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들은 언제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건 못 들어본 건데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나? 그렇게 자극을 하죠. 또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혹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오용해서 끌어가요. 우리를 억누르고요. 말씀으로 두려움을 줘서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혹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자꾸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2024년 이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 주님의 때가 다가왔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실 그 메시아의 사명에 다가올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정화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에 맞게 정화를 하신 건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본질이 뭐죠? 왜 그거 만든 거죠? 하나님 예배하라고, 거기서 제사하라고. 그렇죠?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중앙성소 개념,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전에는 자꾸 움직이는 성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 그렇게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거기서만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약적인 개념의 정확한 성경적인 성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은 예배의 당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구약의 성전 개념은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가서만 예배해야 됐던 거예요. 어디에 지역에 있던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단과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명절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해야만 했었다. 이게 중앙성소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동물 제사.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는 그런 예배 의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사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 드린다.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니까 이 제물을 통해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이 제물이 죽음을 통해 나는 이 죄가 없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바로 제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제물이 되는 동물은 반드시 집에서 키운 동물이었어야만 했어요. 가축 중에서 할지니라. 레위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번제에 대한 내용일 때. 사실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디서 걸어가는데 이 들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들비둘기, 이제 그것을 집비둘기가 아닌 들비둘기로 산비둘기로 갖다가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집에서 키운 나의 재산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사라는 것은요, 나의 소유물로 드린다고 하면은 헌신이 필요한 거죠. 헌신. 그 동물에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하거든요.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하면 그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던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기가 좀 용이했겠죠. 가까우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최북단인 단이나 최남단인 브엘세바나 혹은 어떤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그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돌아와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사한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먼 길을 그 동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을 거고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먼 길을 오다가 혹 그 제물로 가지고 오는 양이나 염소나 이 소 같은 것들이 어디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리를 다쳤거나 삐끗했거나 어디 털이 찢겼거나 그거 못 드리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동물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준비하고 깨어있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정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제사자들의 그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멀리서 데리고 오냐? 우리가 팔겠다. 대신에 엄청나게 비싸게 붙여서 파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는 점점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을 했었는가 가만히 보면 물론 교회에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왕도 갈아치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면 반드시 그래요.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이 생기잖아요. 타락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 헌금이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이 로만 캐톨릭이 아주 그냥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아주 그 원흉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없었어. 성도들에게 가르쳐지질 않았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돈이, 헌금이 점점점 세속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연혹이라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세계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이 됐던, 자기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자식이 됐던 이 연옥에 있는 자들이 정결함을 끝맺히지 못해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와서 헌금을 내면 이 헌금전에, 헌금함에 그 동전이 톡 떨어질 때마다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게 중세시대 때 만들어낸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얼마나 타락을 한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교회가 따라갈 때 결국 본질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죄사함에는 반드시 제사자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는 그 죄를 사할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가 많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스스로 죄사함을 못하니까 율법이라는 매뉴얼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만 해. 그럼 내가 너희들 죄 없다고 해줄게. 그게 제사였습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수고스러웠겠어요. 그걸 보면서 자꾸 제사하는 사람들은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자꾸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의 본질이 상실되니까 죄사함을 받는 그 과정이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편의가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편의를 제공하면 좋죠. 그런데 그 편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방법이 조금 소홀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런 과정이 현대에도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또 필요했어요. 누군들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예배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요, 예배의 본질이 형식적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저 정해진 주일에만 그냥 한번 딱 나와서 말씀 듣고 헌금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간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당시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유대 정통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46년 동안 공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쭉 해서 건축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거룩한 헤롯 성전이 된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이름의 변천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었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그때 스룹바벨이라고
해서 총독이었죠. 그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것이 재건축돼서 지금은 헤롯 성전으로 불려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시오니즘, 잘못된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우상화가 되었던 거예요. 이곳에만 가면,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안 망했나요? 망했어요. 법궤 다 끌려갔어요. 딴 데로 뺏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항복하래요.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 다 뺏겨가게 될지라도 항복하래요. 이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할 만큼 마음이 아프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본질을 떠나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포기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더 이상 아니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본질을 떠나니까 세속적인 껍데기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앞서 성전에서 자기 전재산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저 여인은 전재산을 드렸다. 헌금에 대한 본질도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시고 아주 무거운 마음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하는 모습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눈치 없이 한 제자가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듯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천진난만한 제자에게, 이 주님의 속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 제자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웅장하고 오랫동안 지은 건물이 한 번에 다 무너진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충격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폭탄 선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성전을 마주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핵심 제자 4명이에요. 그렇죠? 이 4명 4인방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4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요, 그 예루살렘이 언제 망하냐는 거예요. 정확한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구체적으로 알고 이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싶었겠죠. 자기네들은 특혜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자기들의 스승이니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그날 일어날까 궁금해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만약에 옆에 계신다면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주님, 그런데 도대체 언제 오실 거예요? 뭐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잖아요. 정확한 때를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피해갈 것 아닌가. 아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 최측근이니까 좀 귀띔이라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때요?
그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끝 종자의 끝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종말을 어떤 정확한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됐었던 거예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종말이 결정이 될 테니까 말이죠. 이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말의 시기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정확한 오피셜한 라이프를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선포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8번째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된 거예요. 그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말을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때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가? 6절 보세요. 그 종말이 되면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대요. 사람을 미혹하는 자. 그것도 그냥 미혹이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가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알고 계시고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2016년도에 제가 한국 대책 2단 연구소에서 조사했던 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한국에만 한 50여 명이 있답니다. 한국에만. 이 중에는 뭐 통일교 옛날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 JMS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내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더 이상 받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우리들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감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일 확률이 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자꾸 증폭되다 보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나 직접 계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카운트를 해가지고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됐다가 실족하고 그랬습니까? 그 후회가 사실은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들 후회 중에 하나가 지금 제7일 안식교입니다. 원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때가 아니고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거룩한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 조사하고 계신다,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게 쫙 들어오면서 이 엘렌이라는 여사가, 그게 이제 안식교의 창시자거든요. 예언자인 거죠. 그거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율법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거기서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외에도 얼마나 황당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런 사이비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지식층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사는 일은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의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신기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게 되더라. 아, 이게 진짜구나 착각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분명히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더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겁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흔들 거예요. 말씀의 본질대로, 신앙의 본질대로 지켜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흔들 겁니다.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던, 교회 가운데 그렇게 퍼져나갔던 베리칩, 이게 종말의 시작이다, 666 종말론,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음모론, 이게 종말의 다 시초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하나로 쭉 퍼져나간 거 종종 보시죠. 그런 걸 보면서 저게 프리메이슨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이상한 음모론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텍사스 살 때, 달라스 살 때, 이 킬린이라는 지역이 좀 사우스 쪽에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아미 베이스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 제가 조금 이렇게 동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육군 아미 채플린이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완전 심취를 해가지고 이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교회를 올 때마다 자꾸 그 프리메이슨이 어쩌다, 종말이 이제 곧 다가올 거다, 이미 종말인데 이제 곧 예수님 온다, 그 증거를 봐라, 베리칩이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만 바코드를 띡 하는 게 이게 바로 666의 계시다, 징조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어 놨던지 말이죠. So what?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 불안하게 해서 뭐를 하겠다는 건데요.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자꾸 이상한 것에 치우치다 보면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교회를 자꾸 와해시킵니다. 건강한 성경관을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 사상의 프레임을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씌워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문맥과 원어적인 거, 문맥, 문화, 배경, 이거 다 파악해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이상하게 추측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종말을 두고 이 세상은 수많은 난리와 소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요. 종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8절 보세요. 온갖 전쟁이 일어난대요. 또 지진과 기근,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앞으로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현실을 예언하게 되세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공회에 넘겨질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공회에 간다는 거는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종교 재판이거든요.
좋은 일로 가서 상 받으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데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서 목숨을 달리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복음 전하다가 매질당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본질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도 이 본질을 꼭 지켜야 된다, 꼭 붙잡아야 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복음 가운데 전하며 온전히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처에 전쟁과 기근과 온갖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소문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선포되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쫙 피면 참 좋겠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부모님과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요. 형제지간의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복음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려고 왔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 가운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인 이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신앙의 본질인 이 복음을 바로 소유하잖아요. 또 이 복음을 언제나 우리가 어느 곳에선 어떤 상황이든 전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주변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재정적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 신앙의 본질인 복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너희들 끝까지 견딜 때만 구원이 있는 거야 조건부로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될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붙여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지켜내야 될 가장 큰 명령 하나 주셨죠. 그걸 지상대명령이라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주신 후에, 사명을 주신 후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신 후에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와 언제나. 우리가 힘들 때든 고난을 당할 때든 기쁠 때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동사들만 한번 쭉 살펴봤어요. 보니까요, 주의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을 하라 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행동들이 가능할까? 신앙의 본질을 바로잡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약속, 의지, 그분의 약속만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는 주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비방과 어떤 우리를 흔드는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자꾸 주의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말씀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잘 서 있을 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 와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만 잘 서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단이랑 막 맞서서 실갱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말씀 구절 몇 개만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말문을 막아버릴 겁니다. 교제를 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더 오늘 하루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조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당당하고요,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가사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 구원의 기쁨이 되신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